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심이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네, 뭘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봤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드는 딱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네. 김세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계실까? 저는 잠깐 서 있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집에 가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을 두들기면서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건 요즘 제가 강제적으로 수동 삶을 살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보고 밥을 먹고 또 성경을 읽고 주석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매일 저녁에 기도회 준비를 하고 또 목요일 설교 준비를 하고 금토일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이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부족한 종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제적으로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네, 저처럼 사세요. 하나님 강제적인 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우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큽니다. 크고 넓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정하다, 또 어떠한 건물, 성전 같은 걸 짓다, 사람을 세우는, 임명하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준비하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세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삶의 전반부거든요. 이게 딱 절반으로 나눈다면 요셉의 전반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좀 긴 시간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셉이 스스로 한 건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확정하신 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었고, 또 그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세우심들을 엄청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정하신 언약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하면 좋아요. 제 스스로가 그런 걸 좋아해요. 동화 읽어주듯이.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만 받았어요. 사랑밖에 몰라요, 정말. 철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죠. 오직 아버지만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2별들이 11별인가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며 자유롭게 살던 아들이 이제는 자유를 잃고 주인의 불임을 받는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한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그의 절망 가운데서도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3절 그 주인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보디발은 100%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자꾸 강을 건너서 자기들 영역을 침범해서 양을 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집트인들에게 히브리인은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는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100% 이집트인이고 이집트 신들을 믿는 보디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르라는 신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집트 신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암만 열심히 해도 그 이집트 신으로 세뇌된 완전히 그 이집트 신만 철저하게 믿는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자신의 가문의 총무를 보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한을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음식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네가 관리하여라 라고 합니다. 음식은요, 왜 못했냐면요,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또 문화적 차이 때문에 먹는 음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자기 아내까지 다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까지 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집트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큰 힘은요, 얼마나 많은 농경지를 가졌냐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인 히브리인들을 무시할 만하죠. 이들은 이미 정착해서 나일강 주변에 살면서 농경문화 정착해서 도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풀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풀 먹다가 양떼들이 풀 다 먹으면 또 몇십 킬로를 가서 좋은 풀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땅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히브리인과 이집트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총무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농경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관리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위직인 사람들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경지를 얼마나 잘 관리해서 풍년이 되게 하고 수확물을 엄청나게 수확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겁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봤을까요?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년을 제가 여기서 말한 몇 년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서 취급을 받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는, 거기에는, 근데 이게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스토리가 소설 같아. 막 사람들의 대화 하나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막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좀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정경으로 취급되지 않고 외경으로 들어가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거기에서 참고 그 연도를 참고한 겁니다. 17살 때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갔다가 18살 때에 총무로 일하면서 이제 1년을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집트의 글을 배웠어요. 이집트 이집트 사람들의 성향을 배웠어요. 이집트 가문들, 힘 있는 가문들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상류사회, 하이 소사이어티의 그런 문화들을, 그런 컬처들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이제 노예였지만 유목민이었던 요셉이 뭔가 이제 이집트 사람처럼 돼가는 거죠.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1년을 잘 했더니 이제 문제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굴값 하는 거죠. 너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 남자한테 그런 말 할 정도면 정말 잘생긴 거잖아요. 그 잘생김 때문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 유혹은요, 어감을 찾아봤더니, 그 주석들과 원어를 찾아봤더니 집요하고 힘으로 내리누르는 유혹이었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막 이런 식. 그리고 야살의 책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가 대등한 권력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자기 힘으로 요셉을 억누르면서 자기와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18살의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거부를 하죠.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리어 감옥에 가게 되죠. 왜? 그만큼 왕족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18살에. 여러분, 보디발 가문에서 요셉은 청지기가 된 것에 만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냥 노예이고 종이지만 보디발 가문이 보통 가문인가요? 왕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서열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럼 권력이 엄청나게 있었겠죠?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걸 맡겼어요. 그 가문에서 2인자인 거예요. 실권자예요. 그렇죠? 비선 실세 같은 존재예요. 나쁜 맘 먹었으면 보디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아, 내가 꾼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버지 야곱, 내 형제들은 저기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양만 키우고 있는데, 부족인데 나는 드디어 출세해서 초강대국 이집트의 그 실세 가문의 비선 실세 2인자가 됐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보다 더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 거구나.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건 요셉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래도 요셉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암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노예였어요. 소유물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보디발이 원하는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제수가 되어 보디발 가문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왜? 제수가 돼서 쫓겨나지 않는 한 요셉이 나갈 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어이없는 일로 쫓겨남을 당해 보셨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몇 번이나 당해봤어요. 네, 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역하다 2번을
쫓겨났고요. 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건 쫓겨남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으면 정말 거기 안주하고 있었겠구나. 더 이상 발전이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다못해 저는 한국에서 쫓겨나서 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막 한상진 집사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막 찬우가 조선족 살까 막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냥 우스갯소리였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저 대신 화를 낼 정도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요셉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떠나서 멀리 계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고 입 닫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감옥에서 일을 하세요. 어떻게? 간수장,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들 중에 치프, 가장 높은 사람에게 요셉을 좋게 보게 하세요. 요셉을 좋게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해주시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내 대신해서 감옥의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해. 난 이름만 짱이고 너가 간수들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해. 여러분, 죄수의 노예예요. 어떤 죄수예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노예예요. 이 당시 죄 법으로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거기다 확실하진 않지만 야살의 책에 의하면 왕족이에요. 왕족을 범하려다가 걸렸어요.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또 거기에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우리가 그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감옥에서 드디어 행정 업무를 배우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집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만 치던, 양치고 소 키우는 것만 배웠던 사람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집안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가르치세요? 기관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행정을 배우고 인사를 배우게 하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9년째, 수감된 지 9년째, 27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왕의 최측근,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관리와 왕의 술을 담당하던 관리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원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충동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의 신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 감옥이나 갈 수 없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간수장이 아니라 그 감옥과 집안을 관리하는 보디발이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 두려고 하죠. 여러분 9년 동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1년, 2년, 3년, 9년. 여러분 이제는 그냥 포기 상태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했던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보냈어요. 야살의 책에 보면요 더 재밌게 나온 게 그 보디발 아내 사이에 11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임하셔서 이 아들이 보디발에게 바른 말을 하게 합니다. 엄마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 옷이 어디서 뜯어졌나를 확인해서 아 이거는 여자가 잡아 당겨서 뜯어진 거다. 요셉에겐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뭐 그냥 야사죠, 야사. 이건 정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 분노가 미움이 있겠습니까? 보디발을 향한 그런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9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두 명을 관리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왕 여기서 어차피 죽을 거 나는 안 할란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실 겁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모토가 뭡니까? 성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예요? 제가 이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신실함이 뭡니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을 요셉에게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 계속 같이 계셨어요. 요셉에게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거, 억울함이 풀리는 거, 자유인이 되는 거, 그거 하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관리들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죠.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제 고위 관리직의 정치 감각을 배우고요. 고위 관리직이 가지는 책임감을 배우고요.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두 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목동 소년에서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우심들은 때로는 시련이었고, 때로는 억울함이었고, 때로는 미움과 분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년) 뒤 28살 때 어느 날 이 관리 두 명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요셉이 묻죠. 무슨 일인가요? 이제 두 관리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동시에 두 명이 똑같이 꿈을 꿔요. 근데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건 개꿈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 그 꿈을 해석할 때 그걸 알려주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부담 안스러울까요? 자기는 종이에요. 자기는 죄수고 힘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화를 내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자세가 이거예요. 정직이에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전할 때 정직하게 전하세요. 과장하지 마세요. 좋게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하나님이 화내실 거면 화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요셉한테 아무 화도 안 내고요. 뭐라 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3일 뒤 바로의 생일날 그 일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 살아남은 사람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탁을 잊어먹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까먹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꿈이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어야지 자기가 편해지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까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까먹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안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요셉이란 이름을 까먹어요.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사람이 언제쯤 나의 억울함을 풀어서 나를 꺼내줄까. 보디발이 와서 자기한테 관리하라고 할 정도로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구나.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2년이나.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안 돼요.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이 만 2년, 바로의 2년 뒤 생일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도 똑같은 꿈을 2번 반복해서 꾸게 하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 그냥 꿨는데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하면 그냥 개꿈이고 우린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뭔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꿈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술객들, 박사들과 학자들과 점성술가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 꿈을 얘기할 테니 풀어봐라 하고 얘기해 주죠. 근데 아무도 못 풀어요. 이집트에서 제일 지혜롭던 사람들이 못 풀어요. 이 말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그다음에 스탠포드, 우리 이런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나와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나사를 가잖아요. 나사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연구원들 다 불러다 놓고 이거 해결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2년 동안 까먹고 있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 자기가 왕께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과거, 그리고 자기가 은혜 입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배은망덕한 자기의 과거, 그 과거를 고백해요. 뜬금없이.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요셉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했지.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하죠. 이 청년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부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죄수 노예의 신분이 왕 앞에 서는 거면 이제 부디발보다 술 맡은 간원장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앞에 쓰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우리 그 이집트 벽화 보면요, 머리가 다 똑같이 생겼죠. 가발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머리니 생기는 것 때문에 머리를 밀었어요. 몸에 털이 있으면 그 털 때문에 그 작은 벼룩, 진드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몸에 털을 다 밀었고요. 항상 목욕을 했고요. 깨끗한 옷을 입는 게 상류 사회의 그게 풍습이었어요. 엄청나게 깔끔한 사람들이었어요. 청결 이런 거 엄청나게 유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이나 만화나 영화 보면 다 이렇게 민머리인 이유가
그 일부러 다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 앞에 요셉이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겠어요. 뭐 히브리 사람이니까 머리를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길렀던 수염 다 밀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더러운 부분, 우리의 잘못 오염된 부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요셉이 해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해요? 다 해석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럽니까? 당신들 나라 중에서 현명하고 앞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날을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형제들한테 자랑하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지금의 이 요셉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당신들을 위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했던 철부지였던 그가 성장했어요, 이만큼. 근데 단순히 인격만 성장했나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고 너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데 누굴 세우겠냐? 너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우리나라에서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그저 자리가 너보다 높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할 수 있어요? 죄수가 할 수 있어요? 모든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노예와 죄수의 삶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세워주십시오. 누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꿈대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맞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예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1000명의 부인을 둔 거예요. 외교 전략으로. 그런 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희대의 카사노바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의 회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감옥에 있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도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이 회사에서 그렇게 못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내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동안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세우심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때에 맞는 은혜와 때에 맞는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은 그것들을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성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어땠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노력했어요. 자기한테 없는 거면 그렇게라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수가 어떻게 자기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노예가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교해봐도 요셉보다 야곱이 나읍니까? 더 낫나요? 뭔가 이룬 게 더 큰가요? 스스로 뭔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으며 그를 성장시키셨고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고 나는 가난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뭐 든든한 백이 없어서, 나는 흙수저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믿고 성실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세우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부대끼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굳게 믿고 인자한 성품과 실력으로 이웃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